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게는 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유산이 있습니다. 숭고함. 동양에는 특히 조금 그런 개념이 강하고요. 서양에도 없는 게 아닙니다. 서양에도 위인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숭고한 생애를 살아서 추앙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 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처럼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 숭고함이라는 말은 뭐하고 잘 어울리냐면 이런 거 있죠. 숭고한 정신, 숭고한 사랑, 숭고한 희생. 주로 이 세상에 조금 없는 거, 그다음에 힘든 거, 이런 것들을 행한 자들에게 우리는 숭고함이라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간 거에 대해서 숭고함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숭고한 돈, 숭고한 직장, 숭고한 놀이, 숭고한 쾌락, 이런 것들은 영 어울리지 않는, 짝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죠. 네. 특히 저희처럼 목양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숭고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모든 정신과 태도는 우리 예수님의 그 특별한 숭고함, 예수님 혼자만 가지시는 그런 특별한 숭고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양의 분이다 스스로 얘기하셨죠.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죠. 누가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은 양의 문이다, 그분은 목자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오늘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목자라는 사실, 그것도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행위를 비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나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목자다, 이 정도의 말에서 그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보통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색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선한 목자라 함은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불성실하고 이런 의미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셨는데 우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목자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꼭 가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못 갑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 요단강 사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만나는 들녘이 있는데 바로 유대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반사막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갈색으로 말라 있는데 거기에 조금씩 말라 있는 풀들, 그냥 잡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에도 먹을 게 있는지 목자들은 양떼들을 거기다가 풀어놓고 양들이 그걸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렇게 넓은 푸른 풀밭이 있는 그런 양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도 디룩디룩 치고 털도 아주 길고 풍성하고 멋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들판, 우리 다윗이 목동을 했던 그 들판은 그렇게 새파랗고 딱 보기만 해도 목가적이고 그냥 거기 들어놓고 싶은 그런 들판이 아니고 그냥 말라붙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유대 광야에 한 20cm 정도, 30cm 약간 못되게 되어 있는 그런 길이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갈대밭이 마치 머리털처럼 까맣다면, 그 잡목들이 까맣다면 그 사이에 양들이 지나간 길은 하얗게 이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유대 광야가 굉장히 평지가 아니라 험하거든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도저히 어떻게 그런데 길이 있을까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각도에도 양들이 지나간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양들도 위험한 데는 안 가겠죠. 양들이 얼마나 안정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찾아서, 신선한 풀을 찾아서,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면 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찾아서 위험을 감수하고 내려가는 양떼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바로 부르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양들은 뭐 절벽 정도도 올라가는, 사냥들은 특별히 절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균형 감각이나 발톱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양들이 그런 곳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무리 뭐 원숭이에도 나무도 떨어진다고 그 비탈길을 잘 지나가는 양들도 떨어지거나 덤불에 걸리거나 그 다음에 턴할 수 없거나 그런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메하고 주인을 부르기 마련이죠. 그때 목자가 가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양들이 가는 길은 목자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비상수단과 도구들을 이용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 별것 아닌 양떼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그 목자는 다른 뭐 풀뿌리를 붙들고 아니면 돌뿌리를 붙들고 그 양을 팔을 뻗쳐서, 아니면 지팡이를 가지고 그를 건져내야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목동들이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보고 가운데도. 이렇게 양의 주인,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양의 주인이자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 목자이긴 목자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목자가 아닌 목자가 있어요. 바로 사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꾼들은 목자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목자는 아니죠. 잠시 그 목자의 노릇, 목자의 역할을 대신할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뭐가 주어지죠? 싹시 주어지죠. 그 싹시를 받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싹시를 받고 일할 때 뭐 일용직 하루 노동 품삯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만큼만 일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죠. 저 덤불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저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일부러 찾아가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건져낼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싹꾼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뭐 개인 사업 하시거나, 한국에는 뭐 치킨집이나 짜장면집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카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장님이 있고 또 점원이 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있죠. 그 책임감이 다 다를 거예요. 알바생의 책임감하고 사장님의 책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알바생은 감기 걸려서 안 나와, 애인이 전화해서 안 나와, 뭐 돈이 충분해서 안 나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가 아프나 안 아프나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알바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사장의 역할이고 사장의 책임감인 겁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다른 원리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꾼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사꾼은 전혀 목숨 걸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목자인가요? 누가 참 목자인가요? 바로 희생을 감수하는, 희생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뭘 희생한다라는 말일까요? 뭘 희생해야 될까요? 저도 많은 분들이 목사, 거기다가 자음 하나만 바꾸면 목자가 돼요. 그렇죠? 목사라고 할 때는 그냥 대충 받습니다만은 목자 이렇게 하면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진짜로 참 목자인지 저는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꾼과 목자 사이 어느 사이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내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실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진정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자신 없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든지 흉내내는 게 있습니다. 희생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삭구는 절대 희생이라는 걸 모릅니다. 나를 위한 업이에요. 내가 시간만 메꾸면 되는 거예요. 사고만 나지 않게 하면 되는 거고,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삭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희생을 해야 돼요. 어떤 희생인가요? 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사실은 희생해야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놀고 먹고 풍요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하물며 가족들과 사랑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시간도 투자하고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던져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본따는 모든 목자들이 가능케 하는, 그 목자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그런 원천적인 목자 정신입니다. 그 원천적인 목자 정신이, 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원리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자 정신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생명 투자. 이 투자야말로 양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 안에는, 얻으려고 하는 생명 안에는 자기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목자 정신, 이것이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전에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을 떡 세워놓고 너희들 통과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도 그 양의 문을 통과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생명을 던짐으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건지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생명을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천명하셨어요.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겸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거듭해서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뭘 내어놓으시냐면, 내가 선한 목자라는 증거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라는 거죠. 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들어서 안다, 뭐 배워서 안다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고 속속들이 다 봐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되 속속들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을 정도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의 필요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목자와 양 사이에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그런 교감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공동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양을 키우는 목동 문화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여기 터키 분들은 정말로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목양하는 문화가 이 지역의 아주 주도적인 문화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거기다가 양들을 보관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20마리 작게는, 어떤 사람 50마리, 어떤 사람 100마리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밤을 보내고 목자가 아침에 이제 들판으로 데려가려고 양우리에 나와서 자기 양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해요. 새벽이에요. 그 다음에 양들은 뭐가 또 약해요? 시력이 아주 꽝이에요. 그래서 한 30cm 앞밖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밖에. 근데 뭐는 좋아요? 이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와서 휘바람을 삐 하고 불면 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불면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소리가 적건 그 다음에 파장이 어떻건 간에 내 주인이 외치고 부르는 소리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가자 애들아 하면 다 따라 나와서 그 목자를 따라서 양우리를 나가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도 양을 알아야 되고 양들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그런 일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의식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의식이에요. 이 일체의식이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장을 보십시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계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양들과 아직 하나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세요? 양들과 하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과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중간에 다리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세요. 중보자 예수님의 역할.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그런 말씀. 일체의식, 이게 예수님을 지배했어요. 그 일체감이 마침내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과 가장 닮은 꼴이 있다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특별히 직접 배 아파서 낳은 우리 엄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일체감, 네 생명은 내 생명이야, 내 생명은 네 생명이야, 이런 일체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네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겨줄게,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창조적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 루아흐, 이걸 집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었잖아요. 즉 물질밖에 아닌, 생물이 아닌 그 존재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주,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주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그 생명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투자되었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투여가 되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오염되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누구와 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일체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다라는 거죠. 또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책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네,
과거의 언약 가운데 속하지 못했던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책임에까지 자기를 확대시키셨어요. 그들 또한 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구약의 예언 바깥에 있었던 그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가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양무리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목적도 주님은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억지로 강요당하거나 어떤 기계적인 도식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권세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을 내어놓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셨고요, 그거보다도 더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나는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11절, 15절, 17절에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생명을 내어놓는 책임이 우리 예수님의 심령 안에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를, 지울 수 없도록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이 말을 3번이나 누누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 계명을 받을 수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은 자기가 지킬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책임을 억지나 강요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원하니까 내가 해야지, 할 수 없어서 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고, 또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굳건한 사랑이 맺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주님,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걸 하라 마라, 안 한다고 하면 너는 꼭 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부여하신 책임이 너무나 크고 무거운 책임이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이기에, 그러나 누군가는 져야 하기에, 아들이 져주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할 자가 없기에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 하시는데,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입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 투자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위대한 깊이와 넓이를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사랑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습게 여길 만큼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가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쉽게 내줬다가 되찾았다가 그러세요? 이처럼 우리가 세속과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복하며 감격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사랑을 정말로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면서 여러분이 감격과 온종으로 반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나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줬습니까? 예수님 불쌍해서 하도 나를 좀 믿어달라 나는 선한 목자야, 왜 나를 이렇게 안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시나요?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서정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스탄불 한인교회 세운 것 같죠? 우리가 다녔던 수많은 교회들을 사람이 세우고 어떤 목사님이 세우고 어떤 성도들이 세우고 어떤 장로님이 세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자기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으로부터 교회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여요. 그러나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밖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주님의 소명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콜링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습게 여겨도 되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전전제를 드려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뇌리 가운데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 친구가 카톡에다가 올렸는데, 지금 나는 이 험악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질문을 바꿔야겠네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지금 그리스도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께 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는 어떤 의미인가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이 중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던 생명을 되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멀어져 있었던 존재고 깜깜했던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순서를 헷갈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변해 주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뭘로 일어나셨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고귀함으로 일어나셨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선포와 같이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에 양의 무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우리 안에 뭘 세우셨어요? 양의 문을 세우셨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출입하는 자가 삶의 안락함을 맛보는 거예요. 내부에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양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건 그야말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보관되었다가 맑은 날이 됐을 때 밖으로 나가서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털이 자라나고 살찌우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뭐 위대하게 그분을 도와주지 않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아 예수님 자체로 너무나 위대한 분이지만 이것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함을 홍보하는데 우리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랍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의 교회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두는 것도 교회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조립하고 우리가 조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아버지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위대함을 함께 소유하고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